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두 집사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충만한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말씀으로 온전히 마무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라는 것이 곧 시간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삶을 주셨다는 것이요, 그것은 곧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 삶의 분량에 맞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명을 귀히 여긴다는 것은 시간을 귀히 여기는 것이요, 값진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값지게 보내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생명이 곧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생명의 끝, 시간의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 시간의 끝을 주님의 재림의 시간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죽음 안에서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일 살아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된다면 우리는 그 순간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든지 아니면 예수님 오면 살아계실 때 예수님 오든지 결국 우리의 끝은 예수님 앞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시간의 끝에 이르면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이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계수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모든 삶의 기준이 그 끝에 만날 우리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길이 주님이 보시기에 선한 길이라면 용기를 내어 그 길을 걸어갑니다. 아무리 이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먼 훗날 우리 주님 다시 만날 때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 되는 길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만날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그 주님의 평가와 판단을 미리 헤아려 보며 오늘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말씀 위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말로 표현하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여러분은 이와 같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을 다시 만날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은 허투루 하루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전에 하나님께 제사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준비되었던 그 제물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제물, 어린 양처럼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와 같은 삶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할 때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훗날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에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것은 나중에 주님 얼굴을 딱 볼 때 여러분들이 평강한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평안한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힘쓰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는 삶은 결국 이 주님의 다시 오심, 다시 주님을 만날 그 마지막 삶의 마지막 날을 기억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우리 어린 시절에 학교 생활을 보면 선생님이 이제 집에 갈 때 숙제를 내주잖아요. 근데 숙제를 내줬는데 그 숙제를 집에서 아주 열심히 잘한 날은 그 다음날 숙제 검사하는 날이 기다려집니다. 마음이 편안하죠. 이제 언제 검사할까? 검사해서 선생님이 나 칭찬해 줄 것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숙제도 안 해가고 그 집에 가서 막 놀다가 다음날 허둥지둥 이렇게 빈손으로 학교를 가게 되면 하루 종일 그 숙제 검사 언제 할까 두려움과 걱정이 됩니다. 근데 저희 때는 선생님이 종아리를 때렸어요. 근데 그게 너무 아팠거든요. 그래서 숙제 검사 안 해라, 검사 안 해라 계속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선생님의 숙제 검사하는 시간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과도 저는 잘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거룩한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만나게 살아간다고 치면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칭해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 만날 그날을 기대하고 설레어하고 또 주님을 만났을 때도 평안한 마음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원하지 않는 삶,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다시 주님을 만나는 그 날이 부끄러움의 날이요 두려움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주님을 평안한 가운데서 뵙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선포한 대로 우리의 삶이 흠과 점이 없는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흠과 점이 없는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허락하셨는지를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래 너희가 이제 마지막 때를 생각해서 이렇게 잘 살아야 돼. 왜 잘 살기 위해서 그게 네 힘과 네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바운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아멘. 먼저 베드로 사도는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은 것, 이러한 심판의 날, 재림의 날이 늦추어지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거룩한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랜 참으심으로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위하여 부단히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그것을 참고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기다림을 기억하면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되게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울이 쓴 편지들, 바울 서신들을 미리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로 살아가는 삶, 너희가 거룩한 자로 세워진 삶, 흠과 점이 없는 삶이 어떠한 삶일 줄 아느니 바울이 쓴 편지 한번 읽어봐. 거기 아주 잘 나와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이 베드로 사도도 바울 사도가 쓴 편지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들의 내용들을 아주 잠깐만 우리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 바울이 썼던 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할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더 나아가서 앞서 말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너희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믿음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 이제 주님 앞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짧은 두 구절만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이 바울 서신 전체의 말씀, 또 베드로의 이 고백의 말씀들을 다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흠과 점이 없는 거룩한 재물과 같이 사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은 사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훗날 평안한 마음으로 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평안한 마음으로 설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와 공로를 믿는 것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예전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천주교로부터 이렇게 개신교로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새들어 살고 있는 이 교회가 루터라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거기에 직통 제자들인 거죠. 근데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아주 어릴 때부터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어요.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을 때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훗날 이 말씀에 보면 오늘 가르침에 따르면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고 흠과 정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자신을 살펴보니 흠과 점이 엄청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전혀 거룩하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께 심판을 받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과 걱정에 아주 강하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처럼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공로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틴 루터는 이런 심판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한테 나중에 내가 흠과 점이 발견되어서 거룩하지 못해서 심판을 받을까 두려워서 이 구원의 확신을 얻고자 매일같이 고행에 가까운 수도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흠과 점이 없으려고 아주 부단히 노력을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수도원에 가서 생활을 하는데 매일 아침 기상 시간이 새벽 1시부터 2시 이 사이에 일어났대요. 이 사이부터 일어나서 이때부터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침 1, 2시에 일어나서 독방에서 성경과 어떤 규칙들을 읽고 아침 6시까지 그 방에서 그 성경을 읽다가 종이 울리면 6시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6시에 기도회를 가지고 또 9시에 예배를 드리고 12시에 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밥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3시에 또 예배를 드리고 또 5시에 기도 모임하고 저 6시에 저녁밥 먹고 7시에 또 기도회하고, 그래서 하루에 기도회를 총 7번을 했대요.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흠과 점이 없이 거룩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마틴 루터의 마음이 평안해졌을까요? 더 근심과 걱정이 가득해졌을까요? 더 근심과 걱정이 가득해지고 이거 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아주 깊은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틴 루터를 해방시켜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성경책이 엄청 귀했거든요. 성경책을 양 그 가죽에다 쓰니까 양 가죽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책 한 권이 옛날에 그 거대한 성 하나만큼 비쌌대요. 그래서 성경책이 아주 큰 대도시에 한 권씩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조그만 도시는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성경책을 보려면 그 도시에 가서 학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라틴어를 공부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성경을 나중에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보다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 위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는 말씀을 이 말씀부터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거 들고 야 왜 너 지금까지 이상한 소리 했어? 이게 진짜잖아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고 바라보며 그 은혜 위에 믿음을 세워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자가 되어라 라는 말씀의 참뜻입니다. 우리의 삶은 마땅히 은혜를 아는 삶, 그 사랑 안에 매여있는 삶,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흠과 정이 없겠다, 내가 스스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거룩해 주셨다, 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면 놀랍게도 이 사람이 진짜로 흠과 점이 없는 사람처럼, 거룩한 사람처럼 빚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배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심판은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이러한 주님을 바라볼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이 심판의 날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다시 만날 때 우리의 삶을 주님께 기쁨으로 내어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전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그 보혈과 십자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끄럽지만 이렇게 주님 앞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뵐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비록 죄인이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은혜 너무 고마워서 다른 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하나님, 주님 불완전하고 연약하지만 제 삶을 선물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 다시 오시면 다 같이 이렇게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가르침이요, 베드로의 가르침이요, 또 우리 마틴 루터의 가르침이요,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의 가르침을 이단들은 교묘하게 왜곡하였습니다. 앞서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베드로서는 이단들을 향한 말이잖아요. 이들은 한편으로는 재림을 부정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욕망대로 살아가라라고 가르치기도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복음을 왜곡해서 은혜의 가르침을 방종의 가르침으로 바꾸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거 한 절씩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이 복음의 비밀은 참으로 신비로운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지만 우리로 하여금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을 동동거리며 내 죽음을 근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심판을 염두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런 사람은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자발적으로 자기의 삶을 내어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정말로 잘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복음은 심판의 두려움을 쫓아내주지만 심판을 진짜로 두려워하는 사람보다 더욱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아는 사람 안에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역설을 어리석은 자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자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왜곡해서 자기대로 살아가는데 활용합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 어차피 이제 죽으면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니까 나머지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않아.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복음을 자기의 욕망을 위한 일종의 도구처럼 활용하기도 하고, 또 다른 어리석은 사람들은 복음을 율법주의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미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계속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러한 것들을 경계하는 선포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을 억지로 푸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하고 멸망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의 기쁜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것은 왜곡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직 우리의 구원을 다 해주시지 않으셨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계속해서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왜곡하는 것이다. 이 복음의 신비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였습니다. 오직 복음에 집중하라. 무법한 자들,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 미혹에 주의하라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 안에서 참된 거룩함을 입었음을 깨닫고 그 거룩함에 합당한 삶을 살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단들은 이러한 속임수가 있어요. 우리 되게 잘 아는 신천지 있잖아요. 신천지도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 저 교회들 봐라. 저 교회 썩어 빠지지 않았냐? 저거는 다 거짓된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진짜 가르침의 신천지로 들어와야 된다. 신천지에서 네가 이 구원을 받으려면 신천지가 시키는 걸 다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근데 그게 시키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를 계속 늘려야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전도를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사람이 계속 사람들을 전도하게 만들어서 일종의 다단계처럼 엄청 급속도로 확산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가르치면서 이 이단들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우리가 참으로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온전히 누리고 그 안에서 기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 그런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주님의 보혈 안에서 참된 거룩함을 입었음을 깨닫고 그 거룩함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심판을 과도하게 두려워하는 것도, 또 우리 하나님의 뜻을 만물이 가볍게 여기는 것도 모두 잘못된 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모든 말씀을 정리하며 이제 끝으로 한 구절로 선포하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오직 우리 주 구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선포합니다. 모두 우리 주님, 곧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아갑시다.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서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에 잘 안 새기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애쓰셨는지, 그 주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 은혜의 감격을 매 순간 깊이 경험하는 것,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에요.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뭘 드리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게 먼저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뭘 못 드려서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안타까워하는데, 사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거 받으시나 많아요. 다 하나님 건데,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그들을 믿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신다는 걸 깨달은 사람만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늘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복음서가 서신서가 결국 이 은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달아라. 은혜를 깨달아라. 그리고 그 은혜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 다름 아닌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아는 것을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것들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영광 중에 재림하실 우리 예수님을 평안함 가운데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숙제 검사하는 그 주님의 그 옛날 이야기를 예로 들었었는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숙제는 다름 아닌 이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더 나아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숙제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을 온전히 붙들고 나갈 때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그 숙제 딱 들고 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칭찬받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죄악과 헛된 욕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모든 유혹과 미혹을 이겨내고 흠과 점이 없는 성도가 되며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은혜에 날마다 충만히 담기는 귀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와 용서와 그 십자가의 충만한 영광을 우리가 진실로 받아들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그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열려지는 귀한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따르고자 하는 열정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고백하며 주님 찬양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을 매 순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